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해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하고는 말 섞는 것도 싫고 보기도 꼴보기도 싫을 만큼 싫은 사람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시를 당했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하면 욱 하고 올라와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윽박지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 좋으라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오래되면 내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되기도 하고 우라병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두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원수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한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 경직이 돼요. 입술도 바르르 떨리고 참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안 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할 때마다 마음도 불편하고 또 보게 되니까 또 더 불편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감사도 깨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깨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온 것은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잖아요. 이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응어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야지.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것을 물어요. 21절 말씀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3-4번이라고 하잖아요. 3-4번. 참을 일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3번까지 참아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한 번도 못 참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나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도 실수하면 3번까지는 봐줘요. 심할서 쓰고 3번 쓰면 그 다음에 퇴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관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7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7번까지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는 참아주면 되겠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아마도 베드로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세상적인 관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용서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에 우리 베드로 참 잘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3번 했는데 너는 7번이구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번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욱하면 욱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내리치던 사람이 아닙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말하던 이 베드로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에게 해가 되거나 억울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안에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해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말합니다. 또 말로는 용서한다 말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야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나에게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은 그냥 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칭찬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해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490번 용서하라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490번은 용서해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도 되고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3번만 용서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7번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불완전한 용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완전한 용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용서하라는 삶을 실천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라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왼뺨 맞은데 어떻게 오른뺨까지 내줍니까? 맞서 싸워야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날에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51절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게 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큰 인물로 중책을 맡겨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심판받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7번 용서하겠다는 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용서를 빌어야 용서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징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요. 우리는 다만 용서하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 인간이란 것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되었던지 간에 저 인간이 저지른 범죄와 실수가 그저 선을 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490번 끝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만든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시작돼요. 23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용서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은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함과 완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여져서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8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천억이나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 우리의 죄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빚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예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 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임금에게 가서 주여, 주인이 그럽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갚게 하라 하였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으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인이 그 말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천억, 만약 내가 1억의 빚만 있어도 1,000만 원의 빚이 있어도 그 1,000만 원 빚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한 통 내야 되잖아요. 날마다 빚에 대한 중압감으로 살다 보면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이날까지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카드값 메꿔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요. 잠도 못 자도 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순간순간이 날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았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지옥과 같았던 그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의 은혜와 이 사람의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죄값을 갚으려고 해도, 내가 사는 동안 평생에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또 눈으로도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 짓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담당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내 마음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빚진 1억 1,000,000원 빚 누가 탕감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은혜 갚는 삶 살아야지 하는 생각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값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싸구려로 내팽개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낮아지심과 헌신으로 되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한 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6천억에 비하면 400억은 껌값이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6천억을 탕감받았으면 그 400억 빚진 사람 기분 좋게 그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으면서 빚 갚아라. 갚을 빚이 없자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자. 그를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껌값도 안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마음을 하는 그 말을 무참하게 묵살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예요. 이 이야기가 임금에게 전해지자 임금이 경로를 합니다.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오라.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서 100다니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아,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에서 제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빚값으로 갚아주셨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다 많은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이루게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건 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죄 지은 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간구할 수가 있겠어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모르는 모렴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34절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했어요. 옥졸에게 넘긴다는 말은 그 말은 그의 사형 판결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못한다고 지금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냥 옥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옥졸에게 넘긴다는 건 뭡니까? 옥졸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바사니조라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 고문하는 사람, 또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고통, 해산의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든다고요. 스트레스 받고 화병 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가져와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용서가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은혜가 없고 고통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두통이 오고 심장이 떨리고 오장육부에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범인을 용서를 해요. 왜 용서하냐면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분노하는 마음, 그 악재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영성도 또 목회도 삶의 관계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서도 말도 섞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용서하겠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날마다 용서를 선언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속으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죄악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원수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면 평생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처음부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결단하시고 날마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용서이지만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